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 아멘. 권사님들의 가장 큰 사명은 기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현장을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면 아까도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참여를 못하지만 뒤에서 기도로 해야 되겠다. 또 참여를 못하지만 내가 물질로 해야 되겠다. 내가 또 가르칠 수도 없지만 내가 보조교사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딱 나오죠.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또 성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또 우리는 복음으로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그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돼야 우리가 응답이 되거든요. 기도 제목 하면은 내 기도 제목을 놓으니까, 그죠? 내 기도 제목을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응답이 주지만 어느 신앙 이제 연조가 되어지면 그런 게 응답이 안 와요. 그 이유가 뭐냐? 어린아이일 때는 내 기도 갖고 나를 위해서 하지만 조금 이제 우리가 권사님 정도 되고 신앙생활 이제 10년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해야 하나님이 인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삶의 회복의 주역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현장을 보면 두 종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요. 엘리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무능한 이런 사람들 있죠. 엘리트로 이렇게 잘하고 성공한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성공할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삶의 규모가 되어져 있고요. 또 이렇게 그 가정 가문도 그래요. 뭔가 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트로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엘리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한 만큼 뭔가 되어졌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은 잘 인정이 잘 안 돼요.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만큼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다. 이런 걸 얘기하면 참 힘들어해요. 또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면요.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믿어져요. 저게 복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게 무식해서 그러지 저게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지 이 복음으로 잘 안 보이는 게 그게 가장 큰 약점이고요. 조금 이게 무능한 사람들도 복음 받으면요, 무조건 막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도 내 신분권에 불과하는 거. 하나님도 아까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걸로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냥 내가 뭐 이거 하면 딱 와서 심부름해서 딱 갖다 주고 이런
이런 착각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을 도와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도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복음을 올바른 누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산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 이렇게까지 하셨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 옛날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일본한테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가 일본의 앞잡이를 돼가지고 일본은 지배하는 나라의 공무원이 돼서 자기가 성공했어요. 나라가 없는데 자기가 좀 잘 살아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일본에 유학 가서 좀 엘리트가 돼 있어요. 유대인이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그죠? 나라가 망했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고 선지자가 어떻고 그죠? 제사장이 어떻고 서로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게 저것들이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저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게 뭐냐? 마태복음 5장에 복이 뭐냐? 이걸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5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다른 종교한테 다 졌는데요. 숫자는 많으려나 몰라도 모든 면에서 보면 불교나 천주교한테 다 뒤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책임은 이제 목사들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우리가 귀신 섬기는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됐는데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겠냐? 그러면 뭐가 복이겠냐?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지 않겠냐? 너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복이지 않냐?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걸 봐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그걸 항상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아까도 낮에도 말씀 전해드렸죠.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저걸 봐야 역사해요. 저는 이렇게 큰 사업장에 가서 식사 같은 거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 식사할 때마다 그래 왜 우리 신자들은 이런 게 없냐? 그죠? 제가 저번 주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두 사람을 봤어요. 한 사람은 33살 먹은 인테리어업자를 봤어요. 이 사람 젊은 사람이 1년에 몇 억씩을 돈을 버는데 그 정신이 됐다라니까 정신이. 뭐냐? 사람들이 돈을 주고 자기 보고 이런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막 짓고 싶은 집을 그 사람 돈으로 줘주니까 작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돈 얼마 받는 이익이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꼭 짓고 싶었던 집, 저 사람이 원하는 집을 줘주고 그걸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러게 뭐 사람들이 지나가다 뭐 사진 찍는 거예요. 그 집을 사진 찍고. 그래서 이런 집을 줘달라고 막 계속 와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경기에 몇 억을 버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 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복음 때문에 손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말이에요.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면 팀이겠냐? 이런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또 어떤 아줌마는 식당 하는 아줌마인데 얼마나 못 살았는지
어릴 적에 자기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초등학교 중퇴 때요. 그래가지고 저 평택 어느 쪽 거기에 미군 부대 앞에서 이렇게 고기 뷔페 식당을 하는데 30년 동안 했대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영어로 소통하면서 뷔페 식당을 하더라니까. 거기 다 외국 사람들만 와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영어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다 외워버려 갖고 미국 사람하고 짤라짤라 말하면 그것도 나보다 낫다 싶은 거예요. 우리는 대학 나와도 못하는데 그래. 자,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저는 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냐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에 하나님 역사하고 사도행전 6장에서 뭐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해서. 응? 네가 사람들 보이려고 저 골목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마라. 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너는 이미 사람들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받을 걸 다 받았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서 세 번째는 뭐냐?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염려하기 전에 그것은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네가 세상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응답받으면 되지 않냐? 그것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남편이 아니라 내가 응답받으면 되고 목사가 아니라 내가 응답받으면 되고 그렇죠. 한 사람은 응답받아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성도들이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전도하다가 막 낙심하고 사역하다가 낙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길짝밭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기를 바라는 그 이상하지 않냐? 가시덤불에다 씨를 뿌려놓고 거기가 뭘 열매를 맺겠냐?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맺는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을 또 설명해, 또 뭘 설명했냐면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보면 알곡이 뽑힌다니까요. 여러분, 벼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벼농사는 이 벼는요, 뿌리가 조금 이렇게 깊게 안 들어가 있는데 가라지는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길게 나가 있어요. 그거 뽑으려면 옆에 있는 벼가 다 뽑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냐? 그건 그냥 놔둬라. 왜? 탈곡할 때 다 베버리면 알곡과 가라지를 다 나누고, 가라지는 다 불 떼는데 쓸기 때문에 내비둬라. 그걸 다 뽑으려다가 엉성하게 다 뽑힌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우리가 하는 사역 있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고 기도하는 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직장에서 어린이 교학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겨자씨알 같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겨자씨, 조그마한 겨자씨인데 이게 땅에 떨어지니까 나무가 되고 씨앗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많은 짐승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사역이. 성가대를 하시고 반주를 하시고 교회학교 또 청소 봉사를 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또 뭘 얘기했냐? 누룩을 얘기했다는 거죠. 누룩은 몸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밀가루에 들어가니까 영향을 싹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일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면은요, 그게 싹 영향이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작은 게 아닙니다. 또 뭐라 했느냐? 보화 같다, 보화. 농사꾼이 그냥 저 소다 쟁기를 달아가지고 밭 가는 농부와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밭 밑에 엄청난 보화가 감춰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 수고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전쟁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기네 재산, 보화, 좋은 것들을 다 땅에다 밭에다 묻어놨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죽어버려. 다 죽어서 전쟁 나가서. 그러니까 딴 사람이 그 밭을 지는데 그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러나 밭 가는 농부는 안단 말이에요. 밭 가는 농부. 밭 가다 보니까 뭐가 털끄덕 걸려보니까 그 속에 엄청난 보화를 감춰놓은 이 괴짝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웃어가면서 자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 이게 돼서 살 생각하고 대출받아서 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작은 예배 드리고 우리가 물질 헌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모든 현장에 임했다는 거예요. 또 진주 얘기했어요. 진주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주 같은 경우 제대로 된 진주는 하나 팔면 1년, 2년 동안 일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 가치가, 좋은 가치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사러 다니는 거예요. 참 대단한 말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물고기 얘기를 했어요, 물고기. 낚시꾼이,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그죠? 저는 강옆에 살아서 알아요. 이게 봄철에는 뭘 잡냐? 봄철에는요, 딱 잡는 게 있어. 금강 쪽에는 뭐가 막, 봄에 보면 뭐가 올라오냐면, 뭡니까? 그 먹으면 죽는 그 보고가 올라와요. 새끼나루 보고가 쭉 올라와요. 그때는 그것만 잡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값이 제일 많아요. 다른 거 붕어 같은 거 올라오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한 시대 살리는 중요한 제자를 찾는 거죠. 노는 것 같았지만 노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먼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그러면서 뭐느냐? 어떻게 일꾼을 세우고 찾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은 뭐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은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왜?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해놓고 딱 막상 일에 닥치면 또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큰 역사를 보니까 단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과도 고백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내가 초막 셋을 져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가 비교가 됩니까? 그분들이 훌륭한 분이지만 우리 인생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오직 예수로만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꿔버렸어요. 완전.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배신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면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맛보려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든지 살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너무나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바로 28장 16절 20절에 부활의 역사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인생이 완전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막 자기 전 재산을 드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죽음 앞에 나가도 상관없을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벌써 뭐 하면 뭐 오지 말라고 오라겠다고 보지 말아 해서 그래요. 선교 현장 가봐도 그래요. 목사님 막 위험합니다. 맥 없이 뭐 위험하다고 맥 없는 사람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난리예요. 하나님 역사를 전혀 느끼지를 않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할 일이 뭔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올바른 집중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올바른 집중. 왜? 거의 다 보면 틀린 집중을 해요. 틀린 집중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몇 년 전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다 지나서 다 잊어먹을만 하면 또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그게요, 올바른 집중이 틀린 집중을 해서 그래요. 아니, 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잖아요. 33살 먹은 애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 배경을 어디서 잡았냐면 자기 아버지 노가대 하시는데 따라갔대요. 20살 때, 20살 그때. 근데 아버지가 연세가 꽤 많은데 자기 아버지한테 사람들이 다 반말하는 거예요. 왜? 허드렛 일을 하니까. 무슨 씨, 그렇게 바로 이름도 아저씨라고도 않고 무슨 씨, 조씨 이거 해봐.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기술이 없으니까 아무나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나 같으면 그 말 안 해요. 이리 와. 우리 아버지 보고 조씨 이리 와. 그럼 나는 서씨 일로 와 해가지고 그냥 한 대 줘봐. 어른이고 나발이 그냥 줘 박았을 거 끝나버렸을 거야. 난 다 때려쳤을 거예요. 이 친구는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남들한테 무시당한다. 나는 준비해야 되겠다. 됐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죠. 그걸 늘 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성공 못했을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내가 돈 벌어야 돼. 이랬으면 그 사람은 큰 돈 못 법니다. 큰 돈 못 벌어요. 그 큰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니까 이 일을 제대로 해놓으면 돈은 따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이거 딱 봤어요. 예. 오늘 이걸 해야 됩니다. 대부분 뭘 누리고 있냐? 상처를 다 누리고 있어요. 상처에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집중. 그래서 그 사람만 나오면 막 그 상처만 생각나거든요. 딱 빨리 벗어야 돼요.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갈보리산 이 언약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이걸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걸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 끝났다. 그 속에서 네가 언약을 찾아라. 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지 않냐. 저도 옛날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늘 부모 원망하고 그랬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나는 이게 싫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요. 우리 집에 같이 안 살면서 매일 아침에 딱 정확한 시간에 우리 집에 오셔요. 그 미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할머니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으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매일 아침에 와서 문 하나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 같으면 우리 집에 와서 살면서 하겠어. 살면 우리 작은 집에 사시면서 아침마다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다 깨놓고 자기 어머니하고 가서 뭐라고 맨날 보고상을 해요. 하루. 아버지가 무슨 일 하는 거 다 얘기한다니까. 우리 할머니한테 보고. 우리 할머니 그거 알겠나 봐.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그걸 뭘 때문에 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다 얘기합니다. 오늘 어디 갔다 올 거고, 뭐 할 거고. 저번에 갔다 온 거 어떻고 다 보고하고 아침 먹고 그러고 가셔. 그래, 우리 식구들이 나 같은 사람하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도 나는요, 시간 딱 되면 일어났다가 또 자더라도 딱 일어났다 일단 또 자요.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옆에서 늘 뭐라 했냐. 네 아버지는 30 몇 살에 이렇게 됐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30 그때 한참 전도사 생활할 때인데 내 나이 그때는 우리 아버지 떠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래, 그게 상처가 돼버려. 그게 좋은 건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잘 체질을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할 일이 오늘 요 부분 있잖아, 그죠?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아직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응답은 세계 복음화까지 가야 돼, 응답이에요. 이 응답 아니라 조금 잘 살고 조금 되죠. 그 응답이 아니라고요. 우리 교단이 전도운동을 해서 막 이게 응답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요셉 같은 인물이 막 일어나고 다윗 같은 인물이 일어나고 막 그래야 돼요. 우리 후대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거 집중하게 하지 말고 갈보리산 언약을 집중하고, 이제 감람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40일 동안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을 못 누리면 자꾸 문제를 누립니다.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누리게 돼 있어요. 한번 내가 뭘 누리는지 한번 자세히 나를 들여다보면 돼요. 복음을 누리시면 끝나고, 만약에 막 부모로부터 온 상처, 성도들을 통해서 온 상처, 이걸 누리면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빨리 발판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 발판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마음에 다져져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감람산 언약을 못 누리면 자꾸 뭘 누리느냐? 매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누려요. 사람 중심. 그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만 해도 응답 주시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누려라 그랬어요. 이 언약은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성령.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든지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죠? 제가 우리 교회 현장을 쭉 다니면서 요즘에 계속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보고, 요즘에 여러 가지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우리 생각이 이제 바뀌도록, 거기 기도해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바뀌어요. 체질을 안 바뀌고 안 바뀌어도 그게 옛날 거 하나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를 봐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걸 좋다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올바른 집중하게, 올바른 누림, 올바른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올인을 할 필요가 있죠. 뭘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틀린 올인이 아니라 올바른 올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뭐였냐? 가장 중요한 게 예배 하나를 통해서 다 끝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배가 되어지면 어디까지 되느냐? 현장과 예배가 같았어요. 예배 하나로 모든 결론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말씀 딱 붙잡으면 그 말씀 붙잡고요, 일주일 내내 삶의 방향 계획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주보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주보를 보면.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냐?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얘기하면 다 기도 제목이, 어떤 성도들은 자꾸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창피하다는데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거 진짜 기도해 보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죠? 서경석 권사님이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대전에 가셔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내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 왜 그러냐? 그 어머니가 연세가 95세예요. 근데 내가 진영에서 목회할 때 그 권사님, 그 어머니가 그때 나하고 같은 교단이니까 그분이 제가 있었던 교단에 전국 여전도 총무가 뭔가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봤거든요. 여전도 그 임원들이 와가지고 신학생들한테 밥도 이렇게 해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기도가, 한번 기도했다는 이 교회가 짜랑짜랑해. 쫙
쫙 영감이 막 쫙쫙 빨리는 것처럼 기도해요. 그런데 진영에 와 보니까 그 교단에서 전략적으로 진영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새벽 예배 올라다 보니까 우리 서경선 선생님이 감리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다 혼자 새벽 예배 보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보고 그래, 목사님 말소리가 좀 이상한데 어디서 와시우? 그러더라고. 내가 딱 감을 잡았지. 이거 또 충청도 멍청도 오셨구나. 부여서 와시우? 그랬더니 나도 공주서 와시우 해가지고 또 붙잡고 한참 울었을 거 아니야, 그죠?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경상도에서 이 충청도 사람을 만나냔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딸이 저기 있다고 알려줘서 이렇게 만났는데 나만 보면 꼭 이렇게 자기 교단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하는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사명 다 하셨구나. 그래도 100세 채웠으면 좋았을 건데 95세면 그건 100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무나 권사님 감사하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어머니 기도가 한 세기 동안 했다는 것이 얼마나 응답이겠습니까? 할 때였죠. 권사님도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 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정성화 권사님 아들이 우리 안주원이가 군대 갔는데 허리가 길어가지고 허리가 좀 아프대요. 그래서 집에 갔다 오라고 해서 다시 왔대요. 권사님 창피하대요. 나는 그래서 주원이 보고 야 군대 가지 마. 가지 말라면 가지 마. 그럼 뭘 가려고 몸부림쳐 너. 옛날에는 군대 안 갔다 오면 혜택이 뭐 했는데 지금은 그거 없어. 지금은 능력 사회야. 가지 마. 나는 안 가. 목사님은 가려고 해도 안 가고 나는 뭐 가고 싶었는데 오늘 우락에서 가보니까 3주 받고 빼다고 막 가면 집에 가라더라. 3주 받으니까.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도 그거 무슨 쉬었다 오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은 막 미안한가 봐. 창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창피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진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충분하면 됩니다. 예배가. 그래서 여기서 예배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말씀 서론 본론 결론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죠? 이번에 저는 뭘 붙잡았겠어요? 그래, 이번 8월달, 9월달, 7월달, 8월달은 랩런트를 위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린이 교학교 와가지고 뭐 참여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니까 보기만 하지 막 그죠? 나는 작은 물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어요. 이미 다 끝냈어. 나는 끝냈어. 헌금도 많이 없어요. 제가 돈이 많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내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수첩을 봐도 저는 랩런트론 말씀으로 다 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로 계속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랩런트를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일일이 쫙 보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의 전도와 선교예요. 그죠? 여기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라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들 다 일어나서 뭐 전도 현장 다니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낮에도 얘기했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전도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선교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왜? 외국서 다 왔어. 사람들이 다 왔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안 가니까 캄보디아 보냈어요. 우리가 안 가니까 베트남 애들 보냈어요. 그죠? 이게 선교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계획이 있구나. 그죠? 그래서 복음 전하면 안 됐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일단 흑암이 다 무너져야 그들 복음을 들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뭘 해도 이상하게 우리는 명분을 찾으려고 그래요. 명분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특징이 뭐냐면 교회다 교회가 있고 또 본부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게 이상해요. 그림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 교회는요, 전혀 자기 교회는 활동도 안 해요. 그러면서 어디냐, 이런 본부 같은 데도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 따지기 때문에 그러냐, 명분 때문에 그래요. 명분이 있어야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요게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 우리는요. 진짜 내 현장에서부터 하나님 역사를 이루면 이게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진짜 전도자라면 내 앞에서 이렇게 막 총회장이나 이런 리더 앞에서 막 잘한 것처럼 보이고 그거 안 찾아요. 거기에 눈이 어두우면요 그 사람은 지도자 아닌 거예요. 진짜 일꾼은 어디 있냐? 자기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별 아멘 암도 안 하십니까? 진짜 그래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명분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여기에 딱 방향을 맞추면 되고, 세 번째는 하나 어디에 올인하면 되느냐?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여기는 어느 날 우리끼리 한번 모이자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의 특징이 뭐냐? 응답 받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로마서 16장이잖아요. 누가 어거지로 모이라고 해서 모일 수가 없어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다 편지 쓰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가보니까 로마가 중요성을 알고 다 로마에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가장 중요한 어장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게 저 에베소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역사 없었던 사람은 로마 못 오잖아요. 응답 바꿔보니까 진짜 뭐가 가장 중요한지가 알아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뭘 상대방의 말을 그리고 판단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판단할 자격은 없고요. 하나님의 뭘 누리고 있는가를 조금만 보면 되고, 그죠? 아, 이게 뭘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뭘 봐야 되느냐? 무엇가 집중되어 있냐,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머릿속에 24시간 있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막 상처, 이게 가득 끄집어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보는 데다가 우리가 딱 중심을 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통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것이 보여지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영적 서밋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 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한국 교회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되어지면 오는 게 뭐냐? 내가 하는 작은 일이라도 기능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주신 내가 영적인 서밋,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권사라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고 집사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누리면 뭐가 보이느냐? 내가 하는 일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냐? 나에게 뭔가 맡기면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완전히 작품을 만드는, 이게 문화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문화 서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불신자들은요, 이것만 없어요. 이것, 영적 서밋만 없어. 그러면서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있는 기능을 가지고 아예 그냥 작품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지역적인 작품을 만들어. 우리 신집사하고 늘 이렇게 옛날에 인테리어 할 때 그랬다니까. 광고하지 말고 진짜 뭔가 인테리어를 하면 남들이 딱 보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끝이다. 네 기능 갖고 작품을 만들어 놓는 게 끝이다. 우리 후배 목사님, 우리 후배 전사님들 내가 만나면 그런다니까. 어린이 교회학교 1000명만 보더니 100명만 모아도 다 끝난다, 이게.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다 끝나버리는 거야. 우리가 작품도 안 나왔는데도 막 여기저기 팔려다녀서 죽겠는데, 제대로도 안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서 막
별 역사인 줄 알고 막 오라는 거, 천지가 오라는 거 아니냐. 그죠? 이게 되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일에 대한 것을 하면 작품이 돼버려야 돼.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부터 렘넌트를 보며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전체 내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줘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는지, 그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진짜 그 권사님들 때문에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우리 제1권사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기도인데, 어떤 때는 기도한다 하면서도 그 몸이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만나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에 올인하고 있는지를 알고 잘못된 것은 방향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작은 일에도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능의 역사를 해주셔서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남들에게 인정받는 작품을 남길 만큼, 남들에게 칭찬 들을 만큼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과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려가는 우리 권사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삶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현장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